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입니다. 봄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면 나무가 서로 부대끼면서 이제 물줄기가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나무들이 소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성장을 위한 계기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르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마치 나를 대접하라 이런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않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느냐?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닮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안내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깨닫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듣는 것은 우리의 귀를, 육신의 귀를 울려주는 그러한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 우리가 듣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역시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전했다고 책망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을 잘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되,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에베소 지역에서 보낸 편지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편가르기, 음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근심하며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편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파 이렇게 파버리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편을 가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구원받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지금 말을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구원의 문제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의 각 부분을 어떻게 세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세워가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능력, 내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 많은데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걸 왜 자랑하느냐 이거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왕 되었다고 잘 됐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나 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책망에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종이 되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두려우면서도 부러운 말이에요. 나처럼만 해라. 얼마나 부러운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정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